찬양해 주 사랑 기뻐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미국 대통령 취임식 때는 다른 나라와 다른 특별한 순서가 있습니다. 성경에 손을 얹고 취임 선서를 하는 것이지요. 이번에 미국 제45대 대통령으로 취임했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경우에는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의 성경책 위에 자신이 어릴 적 주일학교에서 신앙생활할 때 어머니가 선물해 주신 그 성경을 또 위에 얹어서 성경책 2권 위에다 손을 얹고 그렇게 취임 선서를 했습니다. 취임 선언서에는 들어있지 않지만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라는 말도 추가해서 선서를 합니다. 그리고 참 주목할 만한 것은 대통령 취임 연설에 꼭 자신의 통치 철학이나 국가 비전을 내포하는 성경 구절 한 구절을 꼭 넣습니다. 초대 미국 대통령이었던 조지 워싱턴의 경우에는 창세기 9장 22절에서 25절을 넣었고, 아브라함 링컨은 마태복음 7장 1절,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 고린도전서 13장 13절, 그리고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던 지미 카터 대통령도 미가서 6장 8절 말씀을 넣었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너에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을 지미 카터 대통령은 넣었죠. 이번에 도널드 대통령은 시편 133편 1절 말씀을 넣었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근데 별로 안 선하고 아름다운 이유는 형제가 오직 아메리카여서 전 세계인이었으면 훨씬 더 선하고 아름다웠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역대 미국 대통령들이 가장 많이 선택한 성경 말씀이 뭔 줄 아십니까? 힌트, 오늘 성경 구절 바로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4명의 대통령이 역대하 7장 14절을 자신의 취임 연설문에 포함을 시켰고, 특히 전직 대통령이었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이 본문을 선택하여 취임 연설에 넣었습니다. 소위 세계를 경영하는 세계 최고의 파워맨 미국 대통령들이 바로 역대하 7장 14절을 인용한 것은 정치, 경제, 군사, 외교적인 모든 수단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죠. 하나님이 이 땅의 주관자이시고 하나님만이 이 땅을 고칠 수 있다는 사실을 겸손하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역대의 말씀을 읽지 않았습니까? 구약 성경에는 역대상이 있고 또 역대하가 있는데, 역대상은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 언약이 들어가 있고요, 역대하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과 하나님과의 언약이 들어가 있습니다. 역대상 17장 10절 이하에는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다윗을 통해 영원한 나라를 세울 것이고 너희의 후손을 통하여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하시지요. 역대하 7장 11절 이하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과 솔로몬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봉헌하고 난 뒤 하나님이 솔로몬과 약속을 맺으시는 것이지요. 그 약속의 내용을 우리가 한번 천천히 살펴볼 터인데, 우선은 13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이 말씀은 한마디로 이스라엘 가운데 재앙이나 사고나 어려움이나 전쟁이 닥쳤을 때를 말하는 것이죠.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지진으로 지축이 흔들리고 가뭄이 있고 홍수가 나고 전쟁과 테러가 발생하고 사업에 문제가 생기고 질병이 나고 크고 작은 사고와 가정과 직장의 문제 등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온갖 재앙과 고난이 닥쳤을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뭘 해야 하나요? 먼저 인간이 할 수 있는 걸 해야 되겠죠.
이번에 제천 화재 사건도 인간이 할 일을 안 해서 사건이 생겼고, 세월호도 인재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해야 하고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또 중요한 무기제 해결책을 내어 보이시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손 놓고 맥 풀고 하나님 알아서 하시라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그냥 넘겨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문제를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행하겠다는 것이기에 더욱더 사명을 가지고 사명을 완수하겠다는 것이고, 사람이 할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도우실 때만이 그 일이 더욱더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겸손이고요, 때로는 사람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문제에 맞닥뜨릴 때에, 그래서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겠다고 하는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행동의 표현이 기도입니다. 요즘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성도들이 제출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요즘 매일 한 번씩 기도를 합니다. 기도 제목이 이렇게 두꺼워지기 시작하니까 새벽 기도 한 번으로는 도저히 안 돼서 오후에 나머지 기도 제목을 하곤 합니다. 분명히 이름 쓰라고 했는데 꼭 말 안 듣는 학생들이 있어요. 이름을 안 쓰고 기도 제목을 내주셨는데, 제가 너무 감사한 것은 이름을 안 쓰고 내주셨는데도 그 기도 제목을 보고 누군지 제가 다 알겠는 거예요. 그게 참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은 그분의 삶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기도를 한다는 것은 내가 그를 사랑한다는 것이죠. 기도를 하는 것은 기도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내가 그를 위하여 할 수 있는 실천과 행동을 모색할 뿐만 아니라 결국 모든 것을 이루실 이는 하나님이라는 절대적인 믿음과 긍정과 소망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 기도 제목이 기적적으로 이루어지는 경험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자훈련 하신 분들은 더 강력하게 그 경험을 우리가 단체로 했어요. 뿐만 아니라 특별 새벽 기도 기간에도 기적처럼 기도 제목이 하나씩 이루어지는 것을 제가 보고를 받습니다. 때로는 기도한 대로 당장 이루어지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어디 안 간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더 선한 방법으로 이루어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기도할 때에 전제 조건을 이야기하고 있죠.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4절 말씀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아멘.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이 말을 원어적으로 좀 더 쉽게 풀이를 하면 하나님을 부르는 백성이란 말입니다. 오늘로 따지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백성, 바로 우리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지금 너의 은밀한 죄, 지금 너의 습관적인 죄, 지금 네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고 머물러 있는 바로 그 죄에서 당장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시편 60편 18절 말씀이죠.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이사야서 59장 1절 2절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이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의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죄악으로 가득 차서 드리는 기도라는 것이 뭡니까? 자기의 욕망, 자신의 뜻,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될 것이 뻔하기에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는 무당 굿이나 똑같다는 것이죠. 굿은 뭡니까? 내 존재의 변화 없이 소원 성취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는 내 존재의 변화부터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를 도깨비 방망이로 자동 판매기로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모든 기도의 응답의 출발은 내 존재의 변화, 내 삶의 돌이킴, 거룩한 관성, 회개를 이루어내는 데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스스로 낮추고라고 되어 있죠. 겸손을 뜻합니다. 겸손은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데서부터 인간은 겸손해집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빛 아래서 비추어 봐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순간 인간은 겸손하게 돼요. 교만한 자는
자신이 죄인임을 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돈 있다고, 조금 배웠다고, 조금 힘 있다고, 조금 지식이 있다고 사람은 금방 교만해져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금방 망각해버립니다. 양심이 있으면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도저히 공격할 수 없는데 교만한 사람은 자신의 눈에 들보를 보지 못하는 양심불량이라는 것입니다. 양심불량. 또 교만한 자는 기도하지 않지요. 기도가 필요 없으니까요. 나는 내 상황을 다 컨트롤할 수 있고 나는 문제없고 나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없이 그를 내리치시기도 합니다. 강제로 겸손케 하셔서 기도하게 만드시기도 가끔씩 하시죠. 또 오늘 본문을 보니 내 얼굴을 찾으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 라는 그런 단어들이 종종 나옵니다. 시편 105편 4절 말씀에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제가 오후 예배 때마다 모세의 축복 기도로 축도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하나님의 얼굴이 나옵니다. 민수기 6장 25절 26절 말씀에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구약에서 얼굴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얼굴은 눈, 코, 입, 코, 이마, 뺨을 이야기하는 그런 얼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빛나는 영광과 은총을 상징하는 은유적인 표현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총을 간구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하면 어떤 응답을 해주신다고 합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을 고치겠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솔로몬에게 약속하시는 것이에요. 이 약속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를 향한 약속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을 읽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설교를 듣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 사이에 언약을 맺고자 하신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울산 삼성교회 성도들아, 너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라.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너의 죄를 사하고 너의 땅을 고칠지라 라고 지금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맺고자 하십니다. 이 하나님과 여러분 언약을 맺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작년에 우리나라 한 대학의 명예 박사학위를 받기 위하여 독일의 보네베르거 목사님이 우리나라를 방문했습니다. 국회에서 특강을 하기도 했죠. 이분은 독일이 통일이 될 때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신 분이셨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독일이 어떻게 통일을 했을까? 아마 빌리 브란트 총리가 수상이 탁월한 동독에 대한 관계 개선 정책을 펼쳤기 때문이 아닐까? 또 서독의 압도적인 힘의 우위로 이루어진 것은 아닐까? 또 2차 세계대전 승전국인 미국과 러시아와 영국과 프랑스를 상대하여 뛰어난 외교 전략을 펼쳤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저런 해석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 시대 상황이 동유럽의 사회주의 동맹이 무너지고 동유럽의 대변혁에 거대한 물결이 불어올 때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물론 이 모든 것을 사용하셨지요. 그리고 간과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요인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동독교회의 역할이었습니다. 당시 동독은 사회주의 국가였지만 지금 북한과는 다릅니다. 그 동독은 그 당시에 종교 활동을 허용을 했다고 합니다. 할 수가 있었습니다. 1982년 동독 라이프치히라는 도시에서 동서독에 핵무기가 배치되는 것을 반대하여 동독과 서독의 청년들이 일어나 데모를 했습니다. 딱 우리나라 상황과 비슷하죠. 소련은 동독에 핵무기를 배치하려 했고 미국은 서독에 핵무기를 배치하려고 할 때 동서독의 젊은이들이 들고 일어난 것입니다. 그럴 때 경찰들이 청년들을 체포하려고 하자 청년들이 라이프치히 성 니콜라이 성당으로 교회당이죠. 개신교니까 교회당으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이를 계기로 보네베르거 목사님과 성 니콜라이 교회 담임 목사인 퓨러 목사가 함께 힘을 모아 월요일 오후에 모여 기도회를 개최했던 것입니다. 이 월요일 평화 기도회는 기도뿐만 아니라 인권, 여성, 환경, 반정 등
반전 등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하고 토론한 것을 가지고 기도하고 온 동독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중요한 모임이 되었습니다. 이 원료 평화 기도회가 라이프치히뿐만 아니라 동베를린, 드레스덴 등 동독 전역에 들불처럼 퍼지기 시작하고 동독 국민들에게 통일에 대한 또 자유에 대한 간절한 열망을 폭발시키는 그런 구심점이 원료 평화 기도회가 되었습니다. 결국 베를린 장벽은 붕괴되고 결정적인 역할을 이 원료 평화 기도회가 해 나갔던 것이었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독일 땅을 고치신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독일을 고치시는 사건, 통일의 위대한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우리나라와 독일의 상황은 많이 다르지만 독일의 통일에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민족의 피 흘림이 없는 통일 역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역시 기도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적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동교동교회 원로 목사이시자 제 스승이신 음동숙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러 오시는데요. 새로 동교동교회 담임 목사가 되신 분이 저하고 같이 동교동교회 부목사로 섬겼던 홍수근 목사님이란 분이십니다. 우리 교회도 오셔서 수요예배 때 올해 말씀을 전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이분이 육군사관학교 출신이시고 육군사관학교 축구부 골키퍼 출신이세요. 그리고 지금 이제 아주 위험에 처하신 남재준 그 당시 육군참모총장의 직속 보아였습니다. 아주 잘 나가는 군인이었죠. 근데 이분이 은혜를 받아 이제 목회를 하시고 저와 같이 이제 부목사로 섬기셨습니다. 이분이 같이 목회를 하면서 저한테 자기가 전쟁 역사를 공부하면서 보았던 놀라운 사실을 저한테 간증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분이 한국 전쟁에 기적이 있었다. 김일성이 남침을 하고 3일 만에 서울을 함락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서울을 함락하고 난 다음에 한국 전쟁 최대 미스테리가 발생합니다. 인민군이 아무런 이유 없이 서울에 3일 동안 머물러 버리는 것입니다. 만약 쉬지 않고 그대로 남쪽으로 밀고 내려왔다면 부산까지 속수무책으로 점령당했을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3일 동안 서울에서 주춤거리는 바람에 국군이 전열을 전비하고 연합군이 당도할 수 있는 결정적인 시간을 벌었다는 것입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 많은 군사학자들이 춘천이나 홍천에서 국군의 강력한 저항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김일성이 서울에 3일 동안 머문 이유를 설명이 안 되는 것입니다. 김일성조차도 후일 이 한국전쟁을 언급하면서 이 전쟁이 실패한 가장 결정적인 원인은 3일 동안 서울에 머물러 버린 것이었다. 그렇게 고백할 정도였습니다. 홍승훈 목사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것은 한국교회 기도 빼고는 도저히 설명할 길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실제 제 고향교회 부산진교회 권사님들로부터 어린 시절 교회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습니다. 일제강점기 동안에는 부끄러운 역사도 있었더군요. 동경을 향하여 황제가 있는 천황이 있는 일본 동경을 향하여 교회가요 신사참에 90도 인사를 하고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참 부끄러운 역사도 이야기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 최초의 독립운동의 거의 주동자들이 부산진교회 성도들이었고 또 유신 시절 언론 탄압으로 동아일보가 백지 광고를 내야 될 때가 있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언론 탄압으로. 그래서 회사들에게 압력을 가해서 광고를 못 내는 것입니다. 그러자 시민들이 십시일반으로 돈을 내어서 시민들이 광고운동에 동참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부산지교회 청년들이 부산에서 그 일들을 주동하기도 했던 그런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그 소식을 듣고 부산진교회 성도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교회가 바로 교회에 몰려들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보호해달라고 금식하며 기도했다라는 그 이야기도 들은 바가 있습니다. 세계를 품는 기도는 한 민족의 역사를 뒤바꾸고 한 가정의 운명을 뒤바꾸며 한 인간의 삶을 뒤바꾸는 위대한 도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의 작은 목회 역시 저희 어머니의 피눈물 나는 기도의 열매임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땅의 어머니들이 올려드리는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의 역사가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가을 운동회 부흥회 때 오셨던 박동현 교수님 기억나시지요? 박동현 목사님께서 새벽 집회 때 보람찬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셔서 새벽 기도에 참여하셨던 많은 성도들이 은혜를 받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교수님께서 감동적인 이야기를 하시기를 서구 교회가 몰락한다고 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기도가 살아있다는 것이죠. 목사님이 만난 독일의 한 할머니는 주방 곳곳에다가 국제면 기사를 실어놓고 설거지를 할 때마다 세계를 품고 기도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독일 유학 시절에 한국 사회에 무슨 문제가 생길 때마다 많은 독일인들이 한국을 걱정하고 우리가 한국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라고 격려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시카고에 계시는 외삼촌께서 추수감사 연휴기간 저희를 초청하셨습니다. 추수감사 주일날 외삼촌이 다니시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교회는 거니 커뮤니티 철치라고 하는 한 우리 교회 정도 규모의 백인 중상층들이 주로 출석하는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당도 아주 오래된 교회 건물이었고요. 그게 저를 가르치면서 외삼촌께서 저 방이 지금까지 100년 넘도록 남성들이 큐티 모임하는 그런 공간이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100년도 훨씬 더 전에 저 남성 구역에서 저 남성 큐티 모임에서 조선 땅의 복음화를 위하여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885년 4월 5일 제물포항을 통해 우리나라의 첫 발걸음을 내디딘 최초의 선교사인 언더우드 선교사님 기억하시지요? 연세대학교를 세우고 세브란스를 세우고 또 수많은 선교사들이 학교와 병원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민족을 향하여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문이 있다고 해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이 땅에 저희들이 옮겨와 앉았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들 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로 모르는 자들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질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질 않습니다. 가메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날이 올 줄로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으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을 받고 있사오나, 저들이 우리의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올 것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병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만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오 주여,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물론 이 기도문은 언더우드 목사님의 전기를 쓴 작가의 글이라고 다시 이제 밝혀졌습니다만, 저는 분명 이와 유사한 기도를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하나님께 올려드렸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 땅의 부흥과 평화와 민주화와 번영이 우리가 잘해서 그런 것입니까? 부흥이 이전에 이미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방방곡곡에 하나님 내 이름으로 일컫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미 이 땅을 위하여 100년 전에 150년 전에 기도하고 있었던 성도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은 참으로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참 감사했던 것은 우리 교회가 생긴 이래 처음으로 평균 예배 출석 인원이 500명을 올해 넘었어요. 예산도 마찬가지로 놀랍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올 한 해 제일 부족했다고 생각되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오히려 제일 컸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이 교회 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주제가 세계를 품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세계를 품을 수 있습니까? 세계를 품고 기도할 때 세계를 품을 수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 말씀을 약속으로 붙들고 하나님이 고쳐주실 것을 기도하며 세계를 품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100년 전 거니 커뮤니티 교회 처치 성도들처럼, 독일의 한 무명의 할머니처럼, 25세의 청년 선교사로 132년 전 오늘 이 땅에 온몸을 던졌던 언더우드 선교사의 기도처럼 오늘 우리의 기도가 세계를 품는 기도가 될 때 하나님은 그 땅을 고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과 열방을 고치는 기도를 저와 여러분들이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이 땅의 상처와 신음과 눈물과 고통을 보듬는 사랑의 큰 역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생명의